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그리고 다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게 시키는 오늘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리워 야단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 그 앞이나 앞 상단이나 뒤 상단에 이렇게 작은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없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1 혹은 2라고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1 동일한 숫자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악어로 볼 수 있음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리워 야단은 악어 혹은 상어 혹은 고래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수중에서 사는 거대한 동물 이런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리워 야단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 야단이 욥기서 그리고 이사야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로 보셔도 되고요. 상어나 고래 혹은 가장 정확한 것은 수중에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거대한 동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이 수저론이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수저론. 수저는 뭔지 다 아시죠? 수저. 수저론은 수저 계급론의 약자입니다. 수저 계급론. 간단히 말해서 청년들 사이에 타의 혹은 자의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 계급이 형성됩니다. 그 계급을 이 수저에 빗대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수저론 혹은 수저 계급론인데 이 수저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재산 정도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금수저 그렇습니다. 금수저.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의미겠죠. 금수저. 그거보다 좀 낮으면 당연히 은수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으면 동수저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된 이 수저론이 점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금, 은, 동 수저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다음에는 노수저, 노수저 다음에는 플라스틱 수저, 그 다음에는 흙수저. 그래서 한 6, 7개의 수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습죠, 여러분. 이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계급을 나눴다는 게 우습지만 처음에 유머로 시작된 이 수저 계급론이 점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청년들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 수저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이 청년 실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그 이유를 다름 아닌 이 수저 계급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노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저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재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흙수저라서 혹은 자신이 플라스틱 수저라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은 지금 자신의 부모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분히 못해줘서, 부모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 몰라서, 부모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부모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도 부모 탓,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부모 탓, 성공하지 못한 것도, 심지어 결혼하지 못한 것도 모두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세계 지식 포럼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이런 흙수저를 탓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 별 순위가 다 있죠.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한국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순자산은 142억 달러이고 우리 돈으로 하면 환산하면 15조 9,21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커서 잘 가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이 셀트리온을 세운 서정진 명예회장의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 이하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이 서정진 회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와서 연탄 배달을 해야 될 만큼 가난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밤에 택시를 몰아 등록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대우자동차 최연소 임원이 됐지만 IMF로 인해서 40대에 명예퇴직을 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이 창업을 했어야 했는데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생명공학 산업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의학과 이 생명공학 분야를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을 창업했습니다.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자신이 40대 중반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창업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시대가 사업할 시대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혹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생명공학이나 의학을 몰라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고 오늘을 어제보다 더 열심히, 내일을 오늘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의 신념을 따랐고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다른 모든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경우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혹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나를 해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자녀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몸은 성했으니 안도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인지 다른 병인데 그 증세에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질환인 종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쪼개진 벽돌로 피부가 상할 때까지 문지르고 긁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욥기를 읽기 때문에 욥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욥의 믿음과 경건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린 복 때문이라고 하자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단에게 그의 복을 빼앗고 그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욥은 천상회의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에게는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간 스바 사람들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이 죽어버렸으니 굳은 나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낙타를 죽인 갈대아 사람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사환,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환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왜 스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소와 나귀를 몰고 갔냐며 사환을 탓할 수 있었고 왜 굳은 날씨를 예상하지 못하고 양을 몰고 나갔냐며 또 다른 사환을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갈대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낙타떼를 끌고 갔냐며 또 다른 사환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했냐고 잔치를 벌였냐고 자신의 자녀들의 맏아들의 우둔함을 아둔함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가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아내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주변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불행이나 시련과 고난 이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 안의 분노를 그들에게 혹은 상황에 조건에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탓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다른 조건을 탓하는 것이 당시에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만큼 시원하게 해줄지 몰라도 결국 사람을 탓하는 것 그리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나를 해치고 무엇보다 다른 이를 해치며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로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하와를 탓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이 사무엘의 책망 앞에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탓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 환경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에 나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1년 석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또 2022년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2021년 우리 교회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2022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글로리 교회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이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바로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열심히 달렸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망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탓하고 혹은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허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서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하나님 오로지 우리를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